자, 오늘 우리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합니다. 능력 있는 기도의 비결. 다시 한번요. 능력 있는 기도의 비결. 네, 오늘은 능력 있는 기도의 비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귀한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시대마다 새로운 세계를 열어간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주로 여자였어요. 네, 아멘 하시네, 그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구약의 역사,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바로 역사서라고 말하는데, 그 역사서의 부분마다 대부분의 그 시작점이 바로 여자들이 언급이 돼요. 그 여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 바로 한나의 찬양인데, 사무엘상 하의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가나안 시대, 사사 시대를 끝내고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이 부분이 바로 사무엘상 하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무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끝으로 사사 시대는 끝나고 새로운 왕정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이 왕정 시대 사무엘상의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 한나라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상 하는 시작이 됩니다.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하고 앞에 뭐가 있죠? 사사기가 있죠. 사사기. 이 사사기는 어떤 시대입니까? 바로 가나안 정착의 시대를 말해요. 가나안 정착의 시대인데,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시대에 시작을 하면서 사사시대를 시작할 때 사사기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여인이 누구냐? 바로 라합이라는 여인입니다. 기생 라합이라는 그 여인을 통해서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를 거쳐서 사사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다윗 왕조의 문을 여는 여인이 누굴까요? 바로 룻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마침내 신약시대에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메시아의 시대가 펼쳐지는데, 이 메시아 시대의 그 시작점을 알리는 그 여인의 기도가 나오는데 누구죠? 제가 4개 했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는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바로 마리아의 기도,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대가 시작을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역사서를 종합해 보면은 사사 시대를 연 여인은 라합이었고, 왕정 시대를 연 여인은 한나였으며, 다윗 시대를 연 여인은 룻이었고, 메시아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선막을 알린 여인은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들은 다 뭐예요? 기도하는 여인들이었고, 기도의 능력으로 새 시대를 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뭐하게 모였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 기도가 정말 내 개인의 기도를 할지라도 이 기도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어떤 시대가 열릴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흘러넘치는 은혜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사무엘상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인데,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의 찬양이라고 하기도 하고 한나의 기도라고 합니다. 바로 이 한나의 기도는 바로 새 시대를 여는, 왕정 시대를 여는 능력의 기도였고 기적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능력 있는 기도의 비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능력 있는 기도의 비결 첫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다시 한번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 가운데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자,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는 말이 내 마음이 누구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뭐로 말미암아?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뭡니까? 바로 한나는 기도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내 입술이 그리고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능력 있는 기도는 벌써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가야 돼요. 예?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갈 때 그 기도가 능력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기도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뭘로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다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또 용서함을 구하는 기도, 그 다음에 시험과 악에서 건져달라는 기도, 기도가 쭉 나오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있다?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시작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마치는 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마음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나이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 찬양이 제일 먼저 우리 가운데 터져나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나는 기도했어요. 뭘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누굴 얻었습니까? 그 기도의 응답으로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들 하나, 누구요?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놀라운 사실을 이렇게 보면은 본문에 보니까 기도 응답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무엘의 이름은 한 번도 안 나와요. 1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쭉 한번 읽었잖아요, 그죠? 근데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찾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안 나와요. 읽어보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찌 보면은 이 한나가 기도를 해서 열심으로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는데 그 응답이 사무엘이에요. 그런데 한나는 단 한 번도 내가 기도응답 때문에 감사했다, 사무엘 때문에 감사합니다, 사무엘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소리 한 번도 안 해요. 뭐예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나이다.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이거 이 한나는 기도 응답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한 번도 기도 응답인 사무엘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요. 누굴 말합니까? 하나님만 이야기합니다. 오직 응답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참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의 아들 사무엘 때문에 담대한 것도 아니요, 승리를 누리는 것도 아니요, 기도 응답은 사무엘인데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한나는 이 사무엘의 탄생을 통하여 사무엘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소유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에 취해버려요? 기도 응답에 취해버리고 받은 축복에 취해버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는 잘못된 기도라는 거예요. 올바른 기도는 뭔지 아세요? 내가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게 소리를 주셨다 할지라도, 내게 축복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이게 진정한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가 그거를 이길 능력을 주세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해결해 주시든가 해결할 힘을 주세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응답을 받고 나서 그 받은 축복 이후에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응답해 주신 하나님으로 기뻐합니까? 아니면 그 응답 때문에 기뻐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응답 때문에 기뻐해요. 그런 삶을 살다 보면은 바로 거기까지만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받은 응답 때문에 더 흥분합니다. 더 기뻐합니다. 더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인해서는 감사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 감옥 안에서 찬양하고 열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지진이 나서 옥터가 흔들리고 감옥문이 다 열려버리고 착고가 다 풀어지고 쇠살이 다 풀어져 버립니다. 응답을 받은 거예요. 축복을 받은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뛰쳐나갔죠? 도망갔죠? 도망 안 갔습니다.
도망가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기적이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축복에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받고 난 이후에도 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뛰어나갔다고 한다면은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는 죽어요. 그 당시 형법으로는 그 간수가 만약에 죄수들이 도망가게 되면은 그 형량, 도망간 죄수들에게 형량을 죄수가 다 살아야 돼. 만약에 살인범이 도망가면 내가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수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도망간 걸로 착각을 하고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줘? 바울과 실라가 외칩니다. 내 몸에 손을 대지 말라.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앞에서 간수가 무릎을 꿇고 바울과 실라에게 말하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이.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과 실라가,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바로 빌립보 교회가 탄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때 기도하고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그 응답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는 저런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늘 생각하셔야 돼요. 가나안인가 하나님인가?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그 축복이 금방 주어지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이 이집트 북쪽 고센 땅에서 그 팔레스타인 지역까지는 2주면은 충분히 갑니다. 걸어서 2주면 충분히 가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어떻게 해요? 2주면 가게 될 길을 40년 동안 돌게 만드셨어요. 예? 왜 그랬을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가나안의 축복 때문에 그것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돌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잊지 말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지 말라. 이거 뭡니까? 가나안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가나안에 취해서, 가나안의 축복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백성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바로 들여보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만듭니다. 낮에는 뭐로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배고파할 때는 뭐로 먹이셨어요? 만나를 내려서 먹이시고, 고기가 먹고 싶어 할 때는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목이 말라 할 때는 벤석에서 물을 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40년 동안 이렇게 고생해가면서 돌게 만드셨을까?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경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렸잖아요. 그렇게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도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한나의 기도 보십시오. 기도해서 응답받았습니다. 사무엘을 얻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사무엘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내 뿔이 높아졌다, 승리했다, 담대해졌다, 이런 고백이 없어요. 누굴 찬양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또 내가 주의 고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나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오늘의 기도를 통해서 한나는 사무엘을 얻은 게 아니에요. 누굴 얻은 거예요? 하나님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 그게 감격이 돼서 눈에 보이는 사무엘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소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감격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뿔이, 내 입이 내가 주의 그로 기뻐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한번 보세요. 한나는 기도해가지고 이제 겨우 자식 하나 얻었어요. 그죠? 승리한 거예요? 분인나에 비하면 자식은 하나밖에 안 돼. 예? 여러분, 1장 읽어보시면 분인나는 이미 여러 명의 자식을 두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한나는 이제 기도해서 딸랑 사무엘 하나 얻었어. 승리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뭘 말하는 겁니까? 한나의 기쁨은 뭐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기쁨을 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유한 그 감격,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그 감격,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그 하나님의 그 도우심, 그걸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작은 위로에 만족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작은 위로에 만족하는 인생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앞에 1장 4절로 5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이 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자, 이거는 한나가 사무엘을 얻기 이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은 그 당시의 사회에서는 큰 아픔이었고 불행이었어요. 여자로서는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런 불행 가운데서도 한나에게는 소망이 있었어요. 기쁨이 있었어요. 뭡니까? 남편 엘가나가 너무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나가지고 분이나와 그 분이나의 자식들에게는 그냥 줄 거 주고 오히려 한나에게는 어떻게 해요? 갑절로 줬다. 갑절로. 말씀 보니까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왜?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여러분 어찌 보면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지만은 남편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럭저럭 지낼만 했어요. 그죠? 그걸로 만족할 수도 있어요. 그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한나는 작은 위로에 만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팔자련이 운명이냐고 지나갑니다. 근데 한나는 이 남편의 그 작은 위로, 작은 그 만족, 그에 만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굴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에게 눈을 돌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분이나가 자기를 계속해서 괴롭힐 때 그 자기의 대적 분이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오직 분이나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다는 거예요. 작은 위로, 남편의 위로, 또 남편의 사랑, 그에 만족하지 않고 더 큰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기도를 한나는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늘 휴림에도 불구하고 많이 나오셨는데 기도 안 하는 분들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이 세상에 작은 위로가 있기 때문에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삶이 평탄한 사람은 간절한 기도가 나오질 않아요. 왜? 삶의 고난은 있어도 작은 위로가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위로받을 때가 있는 사람은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에게 배척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주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뭔 줄 아세요? 바로 주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내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런 분들은 나와 있고 고난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삶에 작은 위로가 있는 사람들은 나오질 않아요. 왜요? 풀 방법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 뭘로 풉니까? 친구들 만나가지고 전망 좋은 곳에 가가지고 그 친구들하고 식사하면서 풀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은 좀 이렇게 외곽에 나가서 식사를 하잖아요. 그죠?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와, 다 여자예요. 남자가 몇 명 있는데 다 목사 같아요. 응? 여러분 그만큼 여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 위로인 거예요. 위로. 남편이 속삭이고 자식이 속삭이고 그렇게 해도 어떻게 해요? 친구들끼리 만나가지고 좋은 곳에 가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고 밥 한 번 먹으면은 그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 자리는 안 나와요. 왜? 그렇게 해서 작은 위로 때문에 그걸 풀어버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돈 있는 사람은 해외여행 갑니다.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한 달 동안 나갔다 오면은 싹 잊어버린대. 싹 잊어버린대. 그렇게 푸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위로 갖고 만족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쇼핑하는 사람이 있어요. 쇼핑하고 나오면 뭐예요? 스트레스가 확 풀려버린대. 얼굴에 막 생기가 돌아. 저도 우리 집사람하고 쇼핑 가면은 저는 아예 딱 정해요. 시간을 딱 정해놓고 몇 시에 여기서 만나자. 나는 내가 필요한 거 보고 집사람 거 필요한 거 보고. 왜? 여자들 따라다니면 피곤해. 저는 이렇게 그 직업병이 있어서 그런가 몰라도 사람 많은 데 가면 막 머리가 아파요. 사람들 많은 데 이렇게 막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 있으면은 막 머리가 아파요. 일주일에 한 번은 가서 이렇게 좀 바람을 좀 쐬고 와야 돼. 지금도 상당히 막 답답하고 그러는데. 여자들은 여러분 그렇게 푸는 분들도 있어요. 쇼핑하면서 돈 쓰면서 이렇게 푸는 사람. 이건 뭡니까? 작은 위로로 만족을 하는 거예요. 다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내 능력, 내 의지, 또 위로가 있는 사람들은 그걸로 푸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위로가 없는 분들이에요. 그죠? 위로받을 데가 없기 때문에 누구한테 나온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능력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위로는 어찌 보면 작은 위로예요. 작은 위로예요.
우리는 뭘 바라봐야 돼? 큰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한나는 여러분 불인나 바라보지 않았어요? 불인나가 막 이렇게 막 여기 뭐야? 속된 말로 막 갈궜잖아요, 그죠? 갈고 아유 애도 못 낳으면서 막 나는 애가 몇 명인데 막 주렁주렁인데 막 이렇게 하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는 머리끄덩이에 싸우지 않았어요? 상대하지 않았어요? 누굴 상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예요. 큰 축복, 큰 위로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얼마 인생 어찌 보면 싸움이잖아요, 그죠? 삶 자체가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두 딸도 맨날 싸우는 것 같아. 이 자식들은 뭐 하루에 한 5-6번은 싸워요. 또 어떨 때 막 서로 막 히덕거리고 뭐 언니 막 이렇게 하면서 히덕거리고 그게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작은 애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 첫째는 그런 게 없는데 둘째는 살아남기 위해서 투쟁하더라고요. 뭐 언니 거 되도록이면 뺏으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막 고자질하고 막 이렇게 아빠한테 와가지고 언니가 그랬다면 이렇게 하면서 막 고자질하고 그래요. 네? 근데 꼭 싸우다 보면은 누가 이길까요? 큰 애가 이겨요? 작은 애가 이겨요? 어떻게 동생이 이겨? 5살 차이 나는데. 네? 막 까불다가 언니한테 딱 맞아. 그러면은 막 우는 거예요, 그죠? 작은 놈은 힘으로 안 되니까. 그 누구 보고 울어요? 언니 보고 울어요? 엄마 아빠 보고 우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애들은 형제하고 싸우면은 지들끼리 서로 얼굴 쳐다보고 안 울어요.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저기 밖에 있는 아빠나 엄마를 보고 우는 거예요. 뭐 입이 쭈쭈거리면서 눈물 다 똑같은 눈물 뚝뚝 흘리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네? 왜 그럴까요? 언니는 뺏어 먹을 능력은 있어도 사줄 능력은 없어서 그래요. 근데 아빠는 뺏어줄 능력도 있어요. 또 사줄 능력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 엄마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그게 지혜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터득한 그 지혜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싸움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대적이 있고 원수가 있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바라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왜? 작은 위로 그거 보지 말고 더 큰 위로 더 큰 축복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인생의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도 사람 바라보지 않았어요. 사람 대적하지 않았어요. 맞서 싸우지 않았어요. 무시해버리고 누굴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왔다는 사실이. 이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얘기가 나오죠. 탕자 얘기 잘 아시죠? 그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아 가지고 도시로 가잖아요, 그죠? 가가지고 다 호랑방탕하게 다 탕진해 버립니다. 다 탕진하다가 거지가 됐어요. 거지가 돼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돼지우리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 그 쥐염 열매 돼지가 먹는 거예요. 그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배를 채웁니다. 예?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 쥐염 열매마저 없어요. 돼지가 먹는 밥, 쥐염 열매마저 뺏겨버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탕자가 쥐염 열매라도 계속 있었으면 아버지께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어요. 돼지가 먹는 밥이라 할지라도 그 쥐염 열매라 할지라도 그거라도 있었으면 작은 비라도 있었으면 탕자는 돌아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것마저도 뺏어버리시는 거예요. 못 먹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가 하는 고백이 뭡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부한 양식을 배불리 먹던 품꾼들이 있었는데 내가 집에 가서 품꾼이라도 하자. 그 어떻게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그 작은 위로 쥐염 열매마저 없는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그런 작은 위로가 있으면 그거에 만족하고 그거에 머물러 버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위로가 올 때 담대하게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작은 열매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 자리에 나오시고 주로 해 무릎 꿇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저런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한나의 위대한 점이 이겁니다. 뭐예요? 작은 위로에 만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작은 위로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 자리로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1절 말씀에 뭐라고 시작해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여러분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인간관계가 너무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 인간관계가 너무 좋으니까 위로받을 때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되도록이면 좀 외로울 필요가 있어요. 고독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헨리 나우에는 그러잖아요. 고독이라고 하는 것,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적당히 고독해야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위에 사람이 바글바글해서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위로받을 사람이 있고 대화할 사람이 있고
또 충고받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주님 만나기 힘들어요. 여러분 단호히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뭐 위로받을 사람이 없었겠어요? 그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왜요? 작은 위로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큰 위로 맛보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하늘의 큰 위로 맛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의 위로, 과정의 위로, 명예의 위로 그런 거에 만족하지 말고 주님께 무릎 꿇는 신앙이 여러분 성숙한 신앙이에요. 의미 있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로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한나의 기도 첫 번째, 한나의 능력 있는 기도의 비결이 뭔 줄 아세요? 기도 응답 때문에 기뻐하지 않았어요. 3월 때문에 기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응답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만난 걸 기뻐했고, 하나님을 소유한 것에 감격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것에 감동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나이다. 주님 때문에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실 때 첫 번째 만군의 여호와를 높이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드리세요. 그럼 기도문이 열립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라. 두 번째는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해야 돼요. 네? 여러분 내 기도 제목 얘기하는 거 아니야. 시작하자마자.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2절 한번 보세요. 2절 시작.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자, 한나가 기도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 같은 거룩하신 이가 없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는 다른 이가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어찌 보면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의 고백 아니에요? 주밖에는 다른 이가 없다. 당신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런 사랑을 고백하세요? 여러분 이런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랑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거는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고백이에요. 주밖에는 다른 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연애해 보셨잖아요. 그죠? 저만 많이 해봤나? 결혼하기 전에 뭐 이렇게 몇 번씩 해보잖아요. 그죠? 연애할 때 그 사랑을 고백하죠. 그죠? 근데 뭐라고 합니까? 당신밖에 안 해봤어요? 당신밖에 없어 그러잖아요. 당신만 있으면 돼. 똑같은 거 아니에요? 주밖에는 다른 이가 없다. 당신만 있으면 된다. 근데 결혼하고 사니까 어떻게 해요? 당신만 없으면 돼. 바뀌어버리죠. 그죠? 당신도 아니에요. 저 인간만 없으면 돼. 이렇게 바뀌어버리죠. 아멘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또? 예전에는 당신만 있으면 돼 이렇게 고백하다가 당신만 있으면 돼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서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당신만 없으면 돼 바뀌는 거예요. 저 인간만 없으면 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농담이고요. 한나는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다. 주밖에는 다른 이가 없습니다. 또 최고의 의지처는 누구다? 하나님이란 걸 봐.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다. 가장 단단하고 안 변한 게 뭐예요? 반석이잖아요. 반석.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이 안 되면은 주님 사랑 달라고 기도하세요. 이 사랑이 회복돼야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끈끈한 기도가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깊이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랑을 확인하지 못해서 그래. 기도할 때 영적으로 깊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영성가들이 책에서 보면은 그 영성가들이 가장 먼저 누려야 되고 체험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일체감, 합일,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이 합일이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기도가 뚫리고 기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영적인 체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는 바로 그러한 고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밖에는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다. 여러분 다윗도 이런 고백하잖아요. 시편 73편 25절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보세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하늘 위에서는 주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땅에서는 뭐예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다. 하늘과 땅에서 어떻게 해요?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주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을 참 사랑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가 이런 고백만 드릴 수 있으면은 정말 여러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꼭 든 사람이다, 왜 그랬을까? 다윗이 이런 사랑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땅에서도 내가 사모할 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 이런 사랑의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이 막 미쳐버리는 거예요.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 거예요. 이 다윗을 내가 어떻게 축복을 할까? 내가 이 다윗을 어떻게 응답해 줄까? 어떤 축복을 내려줄까? 어떤 만족을 줄까? 그래서 결국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뭘 주십니까? 그의 뿌리에서,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사랑이 있어야 돼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에서도 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은 뭐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내게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입니다, 이렇게 하면 틀린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신앙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을 없애주시고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셔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저만 믿음이 없나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 것만으로도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고백 아니에요? 최고의 인생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도 이런 고백하잖아요. 하박국 3장 10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에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젖에서 떨린다. 17절 중요합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 전에 18절이 빠졌는데,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가 나와야 돼요. 예? 내가 먹을 것이 없어도, 소출이 없어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을 향한 이런 최고의 사랑의 고백,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사랑이다, 내 인생의 최고의 그러한 내 사랑하는 분이다, 이런 고백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여러분, 미사역으로 아름답게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그게 뭐 진짜 사랑하는 겁니까? 행동으로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한나 1장에 보면은 이제 사무엘을 얻고 나서 사무엘이 젖을 뗀 이후에 어디로 보냅니까? 제사장에게 보내죠. 그 제사장 밑에서 자라게 만듭니다. 누구요? 가장 사랑하고 아꼈던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말로만 내가 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밖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아이가 젖을 뗀 이후에 소원한 대로,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그 아들을 드렸어요. 아브라함도 이삭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여러분 사랑의 표현 뭘로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장장 몇 명을 동원해요? 15만 3,300명을 동원합니다. 돌 뚫는 자만 7만 명, 옮기는 자가 8만 명, 공사 감독하는 자만 3,300만, 예? 금 10만 달란트, 요즘으로 말하면 90조라고 하죠. 90조. 여러분 세상에 어느 건물 짓는데 그게 돈을 들어요? 어느 건물 짓는데 15만 명이 동원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최고의 사랑을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렇게 행동으로 옮겨서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일 설교하면서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우리가 뭐 괜찮아요. 기억 못하면 됩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랬는데 우리 늘 새롭잖아요, 그죠? 그것도 은혜. 늘 새로운 것도 은혜, 그죠? 그 지난주 설교 제목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은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죠? 보여줄 수 없는 사랑을 뭐라 그랬어요? 불륜, 스캔들이에요, 스캔들. 사랑은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또 사랑은 일방적이면 안 돼요. 사랑은 쌍방간의 교류가 있어야 됩니다. 오고 가야 됩니다. 일방적인 사랑을 뭐라 그랬어요? 짝사랑. 짝사랑 슬프다 그랬죠? 지금 이 젊은이들 중에 얼굴이 슬픈 친구들가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 짝사랑하는 친구예요, 그죠?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는 거예요. 외로움에 지쳐서 처절한 그 외로움. 뭐 저도 겪어봤어요. 예? 여러분, 그래요. 사랑은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뭐요? 행동으로.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밖에는 다른 이가 없습니다. 한다가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끼는 그 아들을 소원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서 그 사랑을 자기의 삶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면, 이제 쌍방간의 사랑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놀라운 응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이 확인되면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스가랴 10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봄비가 올 때 여호와께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이거 뭐 기도하라는 얘기죠, 그죠?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봄비를 구하니까 뭐예요? 소낙비를 주시는 거예요. 봄비 정도만 구했는데 무지막지한 소낙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받는 자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회복이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구한 것보다, 내가 바라는 것보다, 내가 소원하는 것보다 더 차고 넘치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봄비 정도 구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소낙비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렸습니다. 이삭을 드렸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들 한 명을 구했더니 몇 명을 주셨어요? 나중에 8명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서 하나, 사라에서 하나, 하갈에게서 하나, 그 다음에 나중에 이 사라가 죽은 이후에 구두라를 이제 후처로 취하죠. 그때 6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합이 8명을 낳는 거예요. 하나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8명을 주신 거예요. 또 여러분, 한나도 결혼 10년이 넘도록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갖고 있습니다. 아들 한 명 달라는 심정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면은 한나가 이 사무엘 2에 포함해서 3남 2녀를 주십니다.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하나를 구했는데 5을 더 주신 거예요. 봄비를 구했더니 소낙비를 부어주신 거예요. 이렇게 사랑받는 자의 축복이에요. 사랑받는 자의 응답인 거예요. 여러분, 라합도 보십시오. 사사시대를 연 그 라합, 가나안시대를 연 그 라합. 이 라합은 뭐만 기도했어요? 내 가족이 좀 살게 해주십시오. 이스라엘 군대가 밀려오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내 가족만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근데 어떻게 됩니까? 가족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라합의 가족을 살려주시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예요?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만드세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5명의
여자가 나오죠. 다말, 라합, 룻, 바세바, 마리아 5명이 나오는데 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들이에요. 누가 들어갑니까? 다말이 나오고 두 번째 여자가 라합이에요. 라합. 여러분, 라합은 이방 여인의 기생이에요. 창녀예요. 창녀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 앞에 목숨을 구걸합니다. 가족만 살려고 기도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족만 구원시켜 주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만드시고 한 역사를 이끌게 만드셨고, 더 나아가서는 이 라합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조상이 되게 하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라합은 어찌 보면 봄비만 구한 거예요. 봄비만 주십시오. 살림만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뭘로 퍼주신 거예요? 소낙비로 부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증조모델은 그 룻과 나오미가 나오죠. 그죠? 룻이 여러분 보아스에게 가서 뭐예요? 먹을 것 구했잖아요. 구걸하기 위해서 갔잖아요. 기도했잖아요. 기도하고 갔잖아요. 그죠? 기도하고 나갔다 그래요. 기도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룻만 살려준 것이 아니라 룻으로 하여금 다윗의 할머니게 만드시잖아요. 왕정시대를 여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는 그런 축복을 주셨잖아요. 다말, 라합, 룻까지 여러분 다윗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바세바, 마리아. 여러분, 봄비 정도만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소낙비를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랑이 진작에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이 잘못되면 하나님 우리 질투하세요. 그죠?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죠. 질투하시는 하나님. 예? 여러분, 사랑과 질투는 어찌 보면 백지장 하나예요.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죠. 사랑 안 하면 질투할 일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너무 사랑하세요. 너무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을 안 하면은 하나님 어떻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질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질투까지 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랑은 뭡니까? 쌍방간에 오고 가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피로 온 인류의 죄를 속죄하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보답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도다. 네? 내가 빚진 자로다. 네?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것도 짓지 말자. 네? 그 사랑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랑 때문에 주의를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의 사랑을 확실하게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기도 제목도 많이 있지만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그 주님 사랑 느끼게 해주십시오. 그 사랑을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일 먼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해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다는 걸 그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야 됩니다. 그 사랑의 고백을 해야 돼요. 한나처럼 주밖에는 다른 이가 없습니다. 다윗처럼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내가 사모할 자는 주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신 것만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간절한 사랑, 구구절절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확신하라. 자, 이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확신해야 돼요. 마음껏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또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나는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도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그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그분, 전능한 하나님, 그분을 내 앞에 내가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두려울 게 없는 거죠. 담대한 거죠. 감사한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한나, 이 여인은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 불행 때문에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은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뭐 때문에 나갔을까? 뭔 믿음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주실 분이다. 여러분, 개인적인 고통과 불행을 가지고 저렇게 나아갔습니다.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축복을 주십니다. 뭐요? 이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사실이에요. 한나는 절대적으로 이스라엘에서 기도한 적이 없어요. 성경 어디 한번 읽어보세요.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에서 기도한 적이 없어요.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자신만을 위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셨고, 또 그걸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기도의 역사, 기적의 능력을 만들어 가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의 기도를 무시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기도하면서도 안 될 줄로 믿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찌무라 간조가 그 일본의 그 유명한 신학자, 저도 그 책을 보면서 참 많이 감동을 받았는데, 그 우찌무라 간조 일본의 그 기독교 그 신학자 중에 한 분인데 참 위대한 분이에요. 동양이 나은. 근데 그분이 그러잖아요. 하도 가뭄이 들어가지고 일본에 비가 오게 달라고 기도했대요. 아침에 식사하면서 자식들하고 아들하고 식사하면서 기도했대요. 비 오게 달라고. 근데 이제 우찌무라 간조가 이제 밖에 나가면서 대문 열고 나가는데 아들이 부르더래요. 아빠 왜 우산 안 갖고 나가냐고. 그랬더니 야, 이놈아, 지금 해가 창창한데 무슨 우산을 갖고 나가냐? 근데 아들이 그러더래요. 아빠 방금 기도했지 않냐고. 비가 올 줄로 믿는다고. 가뭄 해결될 줄로 믿는다고. 이게 뭐예요? 기도하면서도 안 될 줄로 믿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그럴 때가 많아요. 기도하면서도 안 될 줄로 믿어. 그 믿음이 더 세. 된다는 믿음보다 안 된다는 믿음이 더 세. 엄밀히 분석을 해보면.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 한나는 기도하러 나갈 때 누굴 신뢰하고 누굴 바라본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신 거예요. 여호와는 어떤 분이다? 기도문 보세요. 기도문이 그거잖아. 여호와께서는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내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그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의 기도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 길을 주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인생의 역전을 주시는 분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라합도 보세요. 라합도 미천한 여인이에요. 여리고성에서 창녀생활이에요. 창녀생활. 그런데 자기 인생을 스스로 돌이킬 힘도 없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겨우 목숨을 구걸하는 인생이었어요. 그런 비참한 인생이었어요. 근데 이런 여자가 뭐가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소문만 들은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에 거주하던 여인이니까 하나님을 뭐 체험했겠어요? 몰랐겠죠. 가나안 땅에 살았으니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소문만 들은 거예요. 소문만 듣고 귀로만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들은 믿음이 대단했다는 거죠.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민족까지 배신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정탐꾼을 자기 집 안에 숨기고 나중에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올 때 목숨을 구하잖아요. 어찌 보면 반역자예요. 배신자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는 뭔 줄 아세요? 이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만드셨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근데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쟁에 능하신 분이시다. 우리는 상대가 안 된다. 내가 그 하나님께 믿고 순종해 따라가야 되겠다. 그 주님을 내가 바라봐야 되겠다. 듣고 귀로만 들은 그 믿음으로 고백했더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길 바랍니다. 라합이라는 여인도 겨우 이런 기도했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꿈도 못 꾸는 일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신약 성경에 2번 나와요. 언제 나오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고 마태복음 1장에 나와요. 히브리서 11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믿음의 조상들의 족보예요. 믿음의 조상들이 쭉 나오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이, 믿음으로 야곱이, 믿음으로 쭉 나오는데 그 중에 누가 나오냐? 라합이 나옵니다. 라합. 여자 중에서 한 명 나와요. 뭐 믿음을 한번 집 와서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1장이 바로 믿음장인데 그 믿음장에 보면은 수많은 그 믿음의 조상들이 쭉 언급이 되는데 여자는 다 한 명 나와요. 그게 누구예요? 라합이에요. 라합. 여러분 믿음의 반열, 믿음의 족보에 들어간다는 것 아무나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그 라합이라는 그 여인의 믿음이 참 그 확신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그 믿음의 족보에 들어갔을까. 또 여러분 이 라합이라고 하는 히브리 10장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1장에도 나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 1장은 누구의 족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잖아요. 예? 근데 그 여인 예수님의 족보에 5명이 나오더라고요. 다말, 라합, 룻, 바세바, 마리아. 근데 라합이 나오는데 이 라합은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족보에 들어가는 그런 여인이에요. 여러분 이런 걸 꿈을 꿨겠어요? 라합이? 그저 자기 목숨 살려달라고 하나님만 믿는 그 믿음만을 가지고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어떡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고 믿음의 족보에 반열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우리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기도할 때마다 겁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막 겁이 나더라고요. 막 두려워요. 막 어떻게 막 축복을 해주시려고 어떤 역사를 이뤄가실까? 여러분 이런 뭐 좀 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성경에 읽듯이 성경에 한나도 뭐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한 적이 없어요. 자식 달라고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라합도 자기 가족 살려달라고 그거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룻도 어떡합니까? 겨우 먹고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나간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 무시무시하게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놀랍게 역사하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에 확실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고백하지 말고 정말 믿어야 돼. 정말 믿어야 돼. 안 될 줄로 믿지 말고 될 줄로 믿고 하나님의 역사와 비전을 바라면서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새 시대를 여셨고 역사를 이끌어 가셨고 또 정말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정도의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어떤 사람을? 기도의 사람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개인적인 문제로 기도해 줘도 좋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줘도 좋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기도라고 한다면 그 기도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 기도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철저한 고백, 정말 진실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합의를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 기도는 파워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역사를 이뤄갑니다. 그 사랑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도 있잖아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네. 이런 분이서 찬양 한번 하셔야죠. 우리 한번 찬양, 우리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뭘 믿습니까?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부족한 여인들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인간 취급하지 못했던 그 여인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말씀드렸죠. 가나안 시대는 바로 이 라합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또 사무엘 시대, 왕정 시대는 바로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또 다윗의 시대는 바로 룻이라고 하는 그 여인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는 마리아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인 기도를 할지라도, 작은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내용을 담고 그 사랑의 고백을 담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역사를 이루어갈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능력 있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기도예요. 한나처럼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술이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나이다. 응답받아서가 아니라, 사무엘 얻어서가 아니라 그 응답을 주신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사무엘을 소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소유해서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 한나의 그 모습,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그 모습,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철저한 사랑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과 나와의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그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사랑이 먼저 회복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믿음?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기도, 이러한 확신, 이러한 축복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만들어갈지 몰라요.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꿈을 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마음의 고백에서 찬양하시고 우리 다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